신앙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되게 짧으면서도 우리가 외우기도 참 좋아요. 예? 이제 정말 이 외우기도 너무 쉬운 말씀이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명확하죠, 메시지가. 그리고 받아들이기에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이 기본적인 세계관을 보통 속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촌이 땅 사면 즐거운 일이에요, 안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배가 아파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상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속담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한국 사람으로 살 겁니까?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으로 살 겁니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에 우리 이중 국적자 한 3중 국적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국적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반드시 무슨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말이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왜 아파?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모든 마음가짐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잘됐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정말 잘했다. 이게 가정 안에서도 어느 집이 친척집이나 아니면 누구 형제나 누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아유, 맨날 자기만 잘나지.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돼요. 그러면 마음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그래요. 특히 제가 남자라서 여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여고생들의 막 이 실랭이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렇잖아요. 누가 막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 내용으로 나오는 그 청소년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자애들하고 싸우는 게 다 현실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요. 어떤 아이가 너무 예쁘게 옷을 딱 이게 부모님이 사줘가지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딱 하면은 예쁘다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좀 별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려서 그 누구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애들한테 야, 너 누가 이쁘게 오면은 그거 자세히 봤다가 아닌 거 꼭 지적해 줘라 너. 그 다 이쁘진 않을 거야. 아닌 거 딱 집어가지고 야, 너 이건 별론데 너 꼭 이래라. 너 꼭 티 대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거예요. 혼자서도 너무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잘 돼요. 그러면 표는 안 되는데 뭔가 마음에 끙 불편함이 있어요. 시원하게 화장실 못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끙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성도인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역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요, 신앙의 공동체,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 나는 한국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분명히 성도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한 이유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연약함, 모두가 이 마음에 그리고 삶 속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나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혼자만 있으려고 하나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가 아플 때일수록 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죄의 습성상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스스로 고립시키려는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정말 고통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 정말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소망이 없어지고 고통이 팽배해요. 정신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옛날보다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삶도 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팽배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그 고통 속에서 옛날에는요, 이게 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 진리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자꾸만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가면 내가 마음에 고통이 좀 있고 외로움이 좀 있고 괴로움이 좀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쓱 녹아져요. 같이 이렇게 쓱 녹아져서 하나로 싹 이 짐이 나눠지기 때문에 덜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옛날에 비해서 요즘,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것이 불과 진짜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화가 오늘날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도시화가 오늘날처럼 진행되지는 않았고, 옛날에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는요, 시골에서도 옆집 사람 잘 모른대요. 시골이라고 서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시골이라도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골도 이미 뭐가 진행된 거예요? 도시화가 진행된 거예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서울은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주변에 내 고통을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남이에요. 그냥. 더 나아가선 집안에서도 내가 고립이 돼요. 아빠도 자녀에게, 엄마도 자녀에게, 또 부부가 서로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다 파편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분명히 사회 안에 살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동체가 없어요. 다 개별이에요. 뭐냐면 수조에다가 기름을 싹 붓고 막 저어요. 막 저으면 잘 섞입니까? 수만 개의 기름 덩어리로 동동 떠 있습니까? 네. 막 다 해보셨죠 이거? 저 어렸을 때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쪼개지는 거야? 안 섞이나? 막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고 오히려 쫙 쪼개져요. 쫙 쪼개져요.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딱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 이 고통을 내 스스로 온전히 다 감내하면서 점점점 침울함 속에 빠지니까 그런 과거에는 잘 없었던 병들이, 과거에는 잘 없었던 이런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있어요. 무슨 혼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내다 보니까 형들이 막내한테 이렇게 하는 그 위압이 있잖아요. 강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이렇게 삐져 있어요. 형한테 삐져 있어요. 막 화가 났어요. 막 짜증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잘나면은 아들들을 각각 방 하나씩 줬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죠. 한 방에서 같이 몰아자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이불 덮고 형들이랑 같이 꼭 형들이 나를 중간에 넣어. 이 큰형 작은형이 저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막 하면서 하면은 하다가 간지럼 피고 웃다가 아까 분명히 화났었는데, 아빠가 분명히 짜증나 있었었는데 잘 때는 풀어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형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가 나 있던 것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실상 풀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옛날에는 그 사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된 요소들이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말 그대로 그냥 동네에서라도 지나가면은 다 인사해요. 다 인사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 표정이 낯빛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안 좋은데 그냥 인상 쓰고, 요즘 여기에서는 인상 쓰고 다녀도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인상이 저렇게 지저분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지. 근데 과거에 그 동네만 해도 딱 가면, 저도 초등학교 때 살던 그 연립 그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풍림 연립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그 동네에는 대부분 다 제 친구들이고 친구 엄마고 저희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동네가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저기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적어도 한 3명 만나면 3번 다 인사해야 돼요. 근데 제 표정이 안 좋으면 너 무슨 일 있냐?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물어봐요. 그러면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내가 표정이 안 좋으면은 안 되지라는, 그럼 뭐랄까,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표정 안 좋은 걸 알아보고 물어보고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은연중에 풀려버리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공동체도 나누고 정말 말씀도 같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게 싫어요.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게 싫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로 가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관심을 가져줍니다. 네? 그죠? 제가 큰 교회 부목사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관심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과 전도사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말을 걸어야 돼,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굉장히 매뉴얼까지 다 찾아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해요. 오히려 요 정도 규모에 있을 때 서로 뻘쭘해가지고 말을 잘 안 걸어요.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 갔다가 나 그냥 묻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다가 알고 봤더니 완전 조직적으로 걸려드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히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로 개별자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근데 이 공동체를 누가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요, 하루 넘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 안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풀어내셔야 돼요. 서로 공감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왜 공감을 못해요? 요즘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니 부모님이 지지하는 정치인하고 자녀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는데 왜 싸워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 아니 만나나 보셨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가끔 통화하세요 혹시? 아니 사실상 내 인생에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돼 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이상한 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세요? 왜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왜 그걸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시냐고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만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자꾸만 요구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고독,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예, 맞아요. 정확하게 모르죠. 진짜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린 고통이라 할지라도 제 손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프다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얼굴에서 팍 쓰고 있으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무표정으로 있으면 몰라요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가요.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가정 안에서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픔을 드러내시고 즐거우면 즐거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못하냐면 그거를 고깝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막 즐거워해요. 아유, 지 아들만 잘났나? 아니 그 아들이 잘났으면 잘난 거지. 아니 남의 아들이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상황이 됐어요,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야 좋겠다 하면 되는 거지. 지 아들만 잘났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시기 질투가 온 마음에 막 세 줄 꽈배기로 베베 꼬여가지고 뭐 스웨터 만들려고 그러세요 지금 막 안에서? 아니 온갖 꽈배기로.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병은요,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들어온 병이에요. 그냥 온갖 마음의 불편함, 그 막 서운함이 막 가득가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새신자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러면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괜히 마음에 나한테는 저렇게까지 안 웃어준 것 같은데, 별게 다 서운해요. 우리가 보면 별게 다 서운해요. 여러분 이거 다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많이 본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례가 되게 흔한 사례예요. 흔한 사례. 저 사람 나보다 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자기 볼 때는 이 표정이었는데 저 사람 볼 때는 이 표정이었대요. 아니에요. 그냥 표정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여기 경련 나가지고 여기 쥐나요 얼굴에. 근데 마침 자기 볼 때 여기 경련 났다가 쫙 풀어놓으라고 이 표정이었던 것뿐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도 그렇게 서운해요. 왜요?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뭐 할 준비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레디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 너 잘해. 나 시험들 준비돼서 지금 왔어 나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렵게 왔어 나. 너 나 어떻게 기분 좋게 할 거야? 제가 무슨 수로 기분 좋게 해줘요? 제가 우리 집사람도 기분 좋게 잘 못하는데, 우리 애들도 저 때문에 기분 좋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바랄 걸 바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서지 못하면은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같이 오지 못해요. 왜요? 누가 이미 딱 다쳐버렸으니까. 내가 이미 딱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저 사람이 고가워요. 안 고깝다가도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면 갑자기 고가워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게 아직도 문제예요. 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 여태까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이게 지금 너무 뼛속 깊이 사무치게 새겨져 있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막 내적 갈등이 심하죠. 배가 즐거워요. 막 섞여 나와 이제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천국 시민으로 살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이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즐거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험들 준비가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야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막 서울대 의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도 잘하고 이러면 너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파요. 다른 사람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관찰자의 시점에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옛날부터 예배 생활도 똑바로 하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한 대로 내가 고통받을 때 똑같이 당할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똑같은 대우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셔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셔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왜 아파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왜 아파? 뭐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관심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저 공감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거죠. 위로를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승질대로 해요? 위로를 할 거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위로를 해줘야죠. 남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거를 요즘 뭐라고 하는데 라떼는 그거 하나도 위로 안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잘 섬겨주고 이 사람이 나를 잘 챙겨주는구나라는 것을 섬겨주는 마음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마음을 열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1년 동안 안 열면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도 두드리지 마시고 살살. 누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원수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참아 견디시며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연결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이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연결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실 때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연결하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 가지고 그 사람과 조심스럽게 연결되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립을 허무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죄에 의해서 고립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고립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시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교제도 연합시킬 수 있고 교제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안에도 성령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듯이 너도 사랑해 줘.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됐듯이 너도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잘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지 아들만 잘났나? 이러면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을 가지고 그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요즘은 진짜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 간에 맞추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아주 신식으로 신세대적인 거로 월급도 네 월급은 네가 관리하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또 너의 시간은 네 시간이고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건 다 해야 되니까 너는 네가 해야 되는 거는 네가 알아서 따가고 난 내 시간 이거 서로 터치하지 마. 이게 그냥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도 각각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압니다. 각각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 관계의 핵심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를 떠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인데 반 갈라가지고 야 왼쪽 너는 네 시간 나는 내 시간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세상이 정신 나간 트렌드로 흐른다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 따라서 우리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살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 세상 사람으로 사실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사실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사시려면 당장에 아니더라도 그래 나는 부부로 한 몸이 됐지. 그러려면 왜 결혼을 했어요? 무슨 성욕 처리기로 결혼한 거예요? 뭐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른손이 입을 섬겨주지 않으면요 밥 먹기가 어려워요. 밥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발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요 어딜 가기가 힘들어요. 하다못해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만화만 해도 옛날에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만 해도 왼손은 거들 뿐 거들어주는 왼손이 있어야 돼요. 거들어주는 무언가 당연히 있어야만 내 행동이나 활동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가치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건데 자꾸만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스스로 고립을 시켜요.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제보다는 난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의 남편의 기분은 어쩔 거예요? 그 아내의 기분은 어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난 내가 중요하지. 내가 너 여태까지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놔줬으면 됐다고, 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분명히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짊어지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 그 짐을 지라. 이게 뭐라요? 그리하여 그렇게 서로 짊어져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짊어짐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안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서로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그냥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뜬구름 잡는 어떤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죠.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함께 짐을 짊어지는,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가벼운 멍에, 우리도 누구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내 짐을 다 짊어지고 나는 뒤에서 쫄래쫄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사망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져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도 같이 매는 거예요. 물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믿음이 더 좋은 부모와 자녀, 혹은 믿음이 더 좋은 자녀와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더 많이 짊어져 줘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의 호주, 믿음의 가장이 더 많이 짊어져 줘야 돼요. 근데 그 상대방도, 작게 짊어지는 사람도 자기도 적어도 짊어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도 안 하려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조금만 나한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뭐 저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작 집에 와서 자기 남편한테는, 자기 아내한테는, 자기 부모한테는, 자기 자녀한테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정신분열 있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정상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른 경향성이 아니라 뭐에 따른 경향성입니까? 죄, 세상의 죄에 따른 경향성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공감에 머무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가, 그리고 신앙의 가정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 사명의 명령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욥기의 친구들 보면 나쁜 놈들, 욥의 친구들 보면 나쁜 놈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3절 보시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예요. 처음 위로하러 왔을 때 13절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뭐냐면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거를 표제로 욥이 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욥과 함께 앉아있는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위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위로를 하나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욥 때는요 위로가 됐어요. 차라리 이들이 입 열기 전에는 위로가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항상 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이 친구들이 자기의 입을 여는 순간부터 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오히려 내가 정말 말주변이 없거나 아직 사랑이 부족하거나 온전한 공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면 차라리 잘 섬겨주고 말 없이 잘 대해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위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같이 아파해 줄 사람, 그리고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신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역사하신 은혜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들려요? 아니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도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그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를 위로하려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를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면 그 관계를 귀히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요, 믿음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지지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러 왔는데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누가 데려가요? 그 친구들이 데려가잖아요. 친구들이 그들 데려가가지고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낫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믿음의 들건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예, 그 친구의 믿음을 봤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자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병자를 거기까지 끌어왔던 친구들, 그 공동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흔들렸던 그 마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흔들림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잡아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뭐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까?
수고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그 수고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니, 가족에게도 못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못해요. 수고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수고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 자라나셔야 돼요. 교회는요, 내 믿음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조직신학의 용어 중에요, 성도의 연합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연합교리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 간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 간의 연합교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교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연합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그 여기다 약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여기에 약을, 왼손이 갑자기, 왼손 엄지랑 검지가 갑자기 톡 빠져가지고 얘네가 뭘 약을 집어서 자기 왼손 여기를 고쳐요? 그럴 리 없죠. 왼손이 다쳐 있으면 오른손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픈 사람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낫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요, 반드시 나눔으로 복음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피할 공간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너무 뾰족뾰족하고 딱딱하면 다른 사람이 피할 공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옛날에 가시나무새.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뭐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할 때 그래요. 그게 실제적으로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안에서 나온 곡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내 안에서는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많은 가시들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기다가 쿠션을 많이 까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아내가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란 껍질은 스텐이 아니에요. 계란 껍질은 스테인레스가 아니라고요. 떨어지는데 계란이 툭 떨어지면 팍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깨져요? 떨어지는 자리에 쿠션이 잔뜩 놓여져 있으면 안 깨져요. 쿠션이 잔뜩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많은 그 가시들을 다 덮고도 남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가시의 길이보다 더 두꺼운 쿠션을 딱 하면 쿠션이 찔리고 해서 나중에 그 쿠션이, 이 가시가 여기 있는데 가시보다 더 겹겹 돼가지고 여기까지 쿠션이 쌓여 있으면 다른 사람이 폭 와도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려요. 그 쿠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을 우리 안에 겹겹이 쌓아 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믿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내 안에 이 마음을 겹겹이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와도 푹신할 수 있게
그러면 아픔이 덜해요. 그걸 서로가 해야죠. 저 사람이 이만큼 나를 받아줬구나. 그러면 둘 다 쿠션이 쌓이면 나중에는 부딪힐 때도 어떤 이 기쁨이 있습니까? 부딪히는데 부드럽게 포근하네. 서로 살짝 다툼, 아예 인생 가운데 아예 다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 완충작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충작용이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서 완충작용이 푹신푹신한 것이 서로 잔뜩 있으면 탁 할 때 부딪혔는데 웃음 나는 거예요. 너무나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푹신하네, 웃음 나는 거예요. 아예 안 싸우는 집들 있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 워낙에 완충작용이 많다 보니까 푹신해서 서로가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계속 다니셨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신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뾰족함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같이 연합되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의 완충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독신하게 주어지는 나. 그래서 상대방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상대방을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게 섬겨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안에 있을 때만 변화될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참된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